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복음은 외부의 핍박보다 내부의 변질 때문에 더 큰 위기를 겪곤 했습니다. 사탄은 때로는 사자의 모습으로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지만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본질을 살짝 바꾸자고 속삭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갈라디아서 2장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그 방문은 평화로운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난도질하려는 거짓 형제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 주장에 타협하는 순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에서 율법의 종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오늘 3강에서는 복음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세력 앞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던 바울의 거룩한 불타협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디도라는 헬라인 청년을 대동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디도는 순수 이방인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대로라면 디도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디도는 이방인이 율법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시금석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내에는 바리새파 출신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은 그들의 주장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들은 바울을 압박했습니다.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래야 그가 진짜 형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예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들은 복음을 율법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시키려 했습니다. 이 거센 압박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단 한 시간도 잠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평화를 위해서 이번 한 번만 디도에게 할례를 줍시다라고 양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순간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분파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율법의 짐을 져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물러서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오직 여러분,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울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영적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리는 수호의 대상입니다. 조금 섞인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저항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적당히 믿어라, 유별나게 굴지 말아라고 타협을 종용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요구 앞에서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계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들인 야고보, 게바, 요한은 바울의 복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어떤 율법적 의무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절에 기록된 대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당신이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공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할례자를 위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역의 대상은 달랐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점에서 완벽하게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부탁한 것은 단 하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교리가 일치한다면 이제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일에 힘쓰자는 아름다운 합의였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된 교회는 세상을 향한 긍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도 한 사람의 할례를 거부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까지 순수한 십자가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의 수혜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이 시대의 복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혹은 세상의 평화를 핑계로 진리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타협은 잠시 편안함을 주지만 진리는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다음 4강에서는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인 안디옥 사건을 다룹니다. 바울이 대사도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해야만 했던 그 긴박한 상황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바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